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참 다변하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생기시면서 감기와 또 감기가 또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감기 때문에 입원하였지만은 또 속이 좋지 않고 또 열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원인이 무엇일까 추적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치료받으러 가셨다가 그래도 다행히 크게 심하지 아니하지만 또 갑작스럽게 물리치료와 언어치료 여러 새롭게 재활 치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점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요.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물난리와 바람과 또 전쟁은 끊임없이 다시 시작이 되고 멈추는 듯 하지만은 여전히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 놓여진 수많은 지구촌 곳곳의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또 미국의 주식 상장을 하여 올렸는데, 첫날부터 13% 상승하여 올라갔다 하면서 이 반도체와 AI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가. 점점 이 시대는 AI 시대, 로봇 시대를 만들어가고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거대한 사업체 회사는 점점 커지고, 지금은 뭐 몇억, 몇백억, 몇천억은 푼돈에 해당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 조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참 우리 민간 서민들에게 조 단위가 웬 말입니까? 이러한 거대한 사업체, 그러나 왜소해져가는, 연약해져가는 시민들의 삶의 모습들,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마음적으로 영혼, 육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원래 혼돈과 무질서, 카오스 가운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심으로 아주 초정밀적인 질서와 조화의 세계, 코스모스를 만드시고 바꾸셨습니다. 무질서의 카오스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질서를 만드는 코스모스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닉네임이 코스모스입니다. 예. 오대산에 있을 때는 오대산 코스모스, 삼봉에 있을 때는 삼봉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질서의 세계로 만드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조화는 깨지고 그 순간부터 에덴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점점 하나님이 질서의 세계, 코스모스 세계로 만들었었지만은 이 세상은 점점 그 물리계 측정되어지는 것이 무질서한 세계로 만들어져 갑니다. 에너지가 점점 분산되어져서 쓸모없는 세상으로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의 그 경계, 그 지표가 엔트로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점점 제어할 수 없는 속도 가운데의 엔트로피, 무질서의 세계로 점점 종말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이 인간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끊임없이 수많은 재앙들, 지진들,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하는 고통 소리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말씀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세상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은 결단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 속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시키는 대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서 왕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음식과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들을 마심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결단이죠. 환관장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삶을 9절 말씀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단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 순간 결단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 닥치는 대로 그냥 당면에 있는 회사의 일, 사업의 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은 방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등나무 저기 옆에 앉아 계신 동네 주민들, 어르신들이 계시길래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등나무라는 교회가 시원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밥도 같이 먹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권면을 했더니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몸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교회 나가서 치료받자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번에 치료되어져서 얼마나 몸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믿음과 신앙의 결단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힘든 가운데서도 내려놓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는 삶 속에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단할 때 우리는 먼저 신중하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가 불필요한 결심과 서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은 나를 맞아들이는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승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쟁에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과 서원은 결국 첫 번째 맞이하며 환영했던 그 사람은 자기 딸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신중하게 내려지지 않는 결단, 결심, 서원들은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전쟁 중에 불필요한 금식령을 내려서 군사들을 피곤하게 하여서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면 금식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자.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제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하니까 싸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결단하되 신중하게 결단하고 또한
의로움을 향하여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의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세상은 참으로 허랑방탕,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결단의, 탕자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의로운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고 계시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였던 에스더의 결단도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결심, 이 결단, 이것이 그의 생명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에는 민족을 구하는 데까지 그의 사명을 위하여 결단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정을 놓고 결단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나와 내 온 가족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다들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부모의 대보다 더 귀하고 더 크게 영광 돌리게 결단하며 나가는 이러한 결단도 자녀들 가운데 모든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편하게 먹지만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이 재물 이것으로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도 먹네? 그러면 우리도 알아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여나 있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하여 의를 향한 결단들이 이 여름날에 많이 있기 원합니다. 더운 날일수록 더욱더 우리 삶이 늘어질 수도 있죠. 그죠? 좀 더우니까,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냥 대충 하고 7, 8월달 넘어가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결단할 수 있잖아요.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끄시도록 하면 하나님이 이 무더운 여름날 속에 정말 열정적으로 시원하게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의 삶을 살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그 포로의 시대에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떠한 결단을 했는가? 그 결단의 내용을 보면은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이 다니엘은 우상 숭배 앞에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것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되어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또 부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서로 비교하도록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국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 먹은 것과 우리 식물만 먹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한번 시험해서 비교해 봐 주십시오, 황관장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감 있게 경건의 삶에 대한 결심을 하였다면은 황관장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 먹지 않고도 식물만 먹고도 열흘 동안 한번 해서 빛깔이 얼마나 서로 얼굴이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그래, 한번 나도 궁금하구나.
그러면서 환관장의 환심을 얻으면서 열흘 동안 하였는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15절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갔더니 식물만 먹어도 오히려 더 기름진 것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수많은 젊은이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잘 하면서 우리의 영혼, 육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경건의 삶이 건강한 삶을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건, 나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환관장 앞에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지내볼 테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다른 존재들이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 환관장, 11일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더 주름지고 피골이 상접하면서 더 연약해져야 될 텐데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한 모습을 볼 때에 이 환관장은 이들의 믿음을 보고 어땠을까요? 든든한 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야, 이 친구들 뭔가 다른데?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경건의 삶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주일에 드려지는 공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표현하고 예배에 또 모이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모이면 우리가 얼마나 자체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집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신적인 마음, 심적인 평안과 돌아봄과 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 혈액순환이 돌아요. 예. 예배할 때만큼이라도 우리 언제 박수치겠습니까? 우리나라 팀도 월드컵에 올라가지 못하고 박수칠 일도 없는데 언제 박수치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박수치며 찬양하며 우리 손의 모든 혈관에 다 장기가 다 있게 하면서 건강하게 해줬습니다. 사실 옛날에 얼마나 뜨겁게 박수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뜨겁게 부르짖었습니까? 요즘엔 너무 냉랭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이 우리의 건강이 되어지기를 우리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경건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활력은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자는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경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모습. 이걸 통하여서 또 환관장도 우리의 드러난 모습을 통하여서 인정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주변 환관장과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기대하고 또 특별하게 대하면서 여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내 삶 속에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옛날에는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라도 있어서 좀 웃었지만 요즘 별로 웃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지난 번에 우리 표건사님이랑 잠깐 차 타고 딱 가는데 막 노을이 딱 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은 짹짹짹거리고 저렇게 대자연 일어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야, 우리 20대, 10대보다 더 건강한 심령과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육체의 건강이 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혼 육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의 삶,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품고 하는 이 삶이 결국에는 포로기 삶 속에서 가장 기쁨과 건강한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엔트로피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무너지고 망가지고 에너지는 흩어지고 환경은 오염되어지고 점점 좋지 않은 소식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기쁨의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들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건의 삶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 강건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과 세 믿음의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의 삶을 살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도 깨닫게 하시고 책을 보면은 책이 그냥 막 다 독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를 주셨을 때에 다니엘에게는 또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세대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왕이 볼 때 보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왕이 몇 개 도였습니까? 120개 도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8도 사나이 아닙니까? 그죠? 8도. 강원도는 하나지만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충청남도, 북도 합쳐가지고 이렇게 8도이지만 바벨론은 120개도입니다. 120개도 중에서 지연하고 지혜롭고 빼어난 사람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다고요? 그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배나 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9편 100절 말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더 이기적일 수도 있고 더 옛 지식과 옛 생각 경험을 붙들고 살 수도 있죠. 또 더 고집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연한이 많아지면서 명철함이 쌓여지는 것이 그것이 노인보다 더 승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 총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경외하는 10년 가운데에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바로 지혜의 대명사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가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원어상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심장, 듣는 심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듣는 심장을 주셨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본심, 이것을 듣게 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을 헤아려서 듣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에도 한 아들을 놓고 두 여인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어미의 본심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듣는 그 사람을 분별하여서 재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일평 살아가면서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심장으로 듣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무엇이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지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고 또 도덕적인 통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또 명철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지혜의 바탕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선택해 나가는 삶, 이것이 명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물어보면 뭐 백과사전처럼 나오는 그런 게 있죠. AI에게 물어보면 정말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기술들을 어떻게 다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와 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결국에는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 다니엘과 세 믿음의 친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장착해서 살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고 지혜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앞길을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여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이제 3장에 가서 보면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상 앞에 절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택과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고 풀복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왕의 신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 이러한 지혜의 선택은 결국에는 죽더라도 나는 이 지혜, 이 명철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리 아니하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죠.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목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8절 느부갓네살이 묘안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면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엔트로피, 멸망해져가고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결단하는 삶, 의를 향하여 결단하는 삶, 경건의 삶, 그 경건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하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 그 총명이 더욱더 나타나고 드러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욱 바벨론 120도 모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경건의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만 높이며 나가는 삶을 산다면 올여름 시원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승리하며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세게 올려주고 나의 크게, 그렇지. 어제 아이고야. 어.